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지요. 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거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한 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을 총지휘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을 이 부살렐이 하나하나 다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지요.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모든 일을 부살렐 혼자 한 것이 아님을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우리가 읽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정말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고 손에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함께 붙잡고 일해 나아갈 때, 동역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 나아가기 위해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에 합당한 귀한 열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또 부살렘과 함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형상화하여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역과 서로 손을 잡고 충성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게 뭡니까? 증거궤와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궤와 속죄소는 참으로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막 자체가 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성막 안에 놓여지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이 동역과 충성을 통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궤와 속죄소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 나누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37장 1절 자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아멘. 우리가 딱 1절을 읽으면 이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딱 금방 알 수 있지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조각목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참 나무가 좋은 건 아니다. 가구 만들 때 쓰는 좋은 나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잘 구할 수 있는 이 조각목,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갖다가 만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에게는 증거궤로 불리거든요. 이 증거궤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증거궤로 부릅니까? 이 오늘 말씀과 평행 본문이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그 궤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맺으신 그 언약, 그 두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그 궤 속에 넣으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궤를 증거궤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궤를 만들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을 잘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보통 궤는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닫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넣은 귀한 것을 보호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증거궤를 만들 때 궤의 윗부분, 즉 열고 닫는 뚜껑을 어떻게 만들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크기를 주시고 상자를 만들라고는 하시는데 그 윗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뚜껑이 열려진 증거궤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이 돌판이 그대로 노출된 채 담겨지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신 것을 기억하셔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와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괴의 뚜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증거기 위에 특별한 뚜껑을 만들어서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다. 그 뚜껑이 무엇인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6절에 나오는 속죄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는데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크기가 2규빗 반, 1규빗 반이니까 이 증거계의 윗면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직사각형. 그러니까 이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증거계 위에 올려놓아 뚜껑을 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6절에 1번하고 속죄소가 표시가 되어 있죠. 성경 밑에 내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포르테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 증거계의 뚜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속죄소를 시은자, 은혜의 자리라고 부를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7장에는 우리 책갈피해 놓으시고 앞으로 조금 넘기면 25장 나오죠. 여러분 22절 펴시기 바랍니다. 25장의 22절입니다. 이제 25장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이에요. 네. 자, 22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만나시겠다고요? 증거기 위에 뚜껑인 속죄소에서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이 두 그룹이라고 하는 건 제가 설명드렸죠. 천사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두 그룹이 그 위에 세워져 있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시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만나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이 속죄소, 시은좌에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로,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확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증거계, 그 증거계 위에 시온자, 속죄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사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나중에 보게 되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죠. 근데 그 민수기로 넘어가면 나오게 되는데 입술의 그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들으시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셔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키셔서, 그렇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은자 속죄소, 마냥 은혜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입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적당히 즐기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글쎄, 돌아오는 것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받아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야말로 부끄러운 구원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찬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두 발 걸쳐놓고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평가를 받겠냐. 하나님은 꼭 계산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속죄소, 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은좌,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무엇을? 속죄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하셨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러나 그 부살렐이 많은 사람들과 손에 손을 합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꼭 필요한 성물들을 하나하나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됨을 발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